오늘 레위기 제3강 하도록 하겠습니다. 3강은 레위기 11장부터 16장까지입니다. 레위기 전체로 보면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장부터 10장은 백성의 제사에 대해서, 또 11장부터 마지막까지는 백성의 일상에 대해서 다룹니다. 이제 백성의 일상을 다루게 되는데요. 그 백성의 일상 중에서 11장부터 15장은 정결한 일상, 특별히 음식과 건강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이제 마지막 16장에서는 대속죄일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좀 밑으로 내려주시면 11장부터 보도록 하겠는데요. 11장에서는 음식에 관한 건데요. 특별히 이 동물 중에서 정결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11장에서 15장이 이제 그 음식, 11장, 12장이 출산, 13장이 14장은 전염병에 대처하는 지혜, 16장에서는 몸에서 나오는 유출에 관해서 나누는데,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어떤 한 가지 주제를 바라보고 있는데요. 레위기 10장 10절 11절이 그것을 나타내 줍니다.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그래서 분별하는 것이 이 10장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상에 관한 여러 가지 정결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마지막 16장에서 대속죄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게 잘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실수한 것, 잘못한 것들을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을 통해서 모든 죄를 사함받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11장의 구조를 보면요, 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구별 기준이 이제 1절부터 23절에 나오는데, 먼저 땅에 있는 짐승들 2절에서 8절, 물속에 사는 짐승들 9절에서 12절, 공중에 이제 날아다니거나 잠깐 공중으로 뛰어오르는 그러한 동물들 13절, 23절을 다룹니다. 그리고 24절에 40절은 죽은 짐승의 부정함에 접촉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 해결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요. 11장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질문은 이런 겁니다. 거룩이라는 게 뭘까?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존재인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떤 음식을 먹고 안 먹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민족과 구별하는 정체성 확립이 중요했던 겁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 안식일과 할례와 함께 이 음식법이 매우 중요한 문제였는데, 문제는 특별히 유대인들 중에서도 바리새인들이 이 음식법을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문제는 그것을 율법적으로 접근했다는 겁니다. 자기들의 정체성이 아니라, 아이덴티티가 아니라, 특별히 우리가 이민사회에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아이덴티티입니다. 내가 누구냐라는 거죠. 일반인들만 아니라 목회자들도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목회하는 친구 목사님들, 선후배 목사님들 이렇게 있다가 만나면 참 이민 목회가 힘들다는 걸 많이 느끼게 되죠. 그러면서 내가 누구냐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데, 우리는 이민 목회자가 아니고, 우리는 이민자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 정체성 확립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레위기 11장을 보고 레위기 전체를 봐야 레위기가 바로 해석이 됩니다. 이제 2절을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땅에서 사는 모든 짐승 가운데서 너희가 먹을 수 있는 동물은 다음과 같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육지에 사는 짐승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인데요. 이 먹을 수 있는 음식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이 뭐냐면, 이 노아의 홍수 전에는 육식을 하지 않았는데, 홍수 이후에 육식을 하나님께 허락해 줬죠. 아마도 노동 환경이 좋지 않아져서 곡식 재배가 어려워지고, 홍수 이후에 그래서 사람의 수명도 짧아졌죠. 그래서 곡식도 덜 자라게 돼서 아마 육식이 허용되지 않았을까 추측해 볼 수 있는데, 그 육식을 허락하셨지만 모든 짐승을 먹는 것이 아니라 일부 짐승에 대해서 허용했습니다. 어떤 걸까요? 3절에 보면, 짐승 가운데서 굽이 갈라진 쪽발이면서도 색임질하는 짐승은 모두 너희가 먹을 수 있다. 두 가지예요. 하나는 쪽발, 발굽이 갈라진 거. 두 번째는 색임질, 위가 여러 개가 있어서 한 번 씻고 위에 저장해 다시 꺼내서 다시 또 이렇게 소화시키는, 그리고 색임질이다, 되색임질이다 하죠. 이것은 먹을 수 있었어요. 둘 중에 하나만 해서는 안 됩니다. 두 개가 다 지켜져야 먹을 수가 있었어요. 색임질은 하는데,
그러니까 위는 여러 개인데 굽이 안 갈라진 동물이 있었습니다. 낙타나 사반. 사반은 이렇게 너구리의 일종입니다. 토끼 같은 거. 4절에 보면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두 쪽으로 갈라졌더라도 다음과 같은 것은 너희가 먹지 못한다. 낙타는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다. 오소리도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다. 토끼도 새김질을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면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반대로 7절에 보면 돼지는 굽이 두 쪽으로 갈라진 쪽발이긴 하지만 새김질을 하지 않으므로 너희에게는 부정한 것이다. 굽이 갈라졌지만 새김질을 못하는 돼지 같은 것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먹지도 않아야 되고 8절에 보면 그 시체도 만지면 안 됩니다. 부정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제 물에 사는 동물들을 볼까요? 9절에 12절인데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가운데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물고기는 바다에 사는 것이든지 강에 사는 것이든지 무엇이든지 너희가 먹을 수 있다. 두 가지 조건이에요. 지느러미와 비늘.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만 만족시켜서는 안 되고 둘 다 만족시켜야 합니다. 역시 죽은 것을 먹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만져서도 안 됐습니다. 지느러미가 있는 것을 없는 게 뭐가 있습니까? 문어 같은 거 없죠. 또 지느러미는 있는데 또 비늘이 없는 게 있죠. 뭐가 있습니까? 장어 같은 거 이런 거 먹을 수가 없겠죠. 자, 이제 하늘로 가봅니다. 13절에 19절인데요. 새 가운데 너희가 피해야 할 것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말하면서 독수리, 올빼미, 타조, 부엉이 이런 게 나오는데요. 이런 새들의 특징은 뭐냐면 짐승의 사체를 핏째 먹는 맹금류들입니다. 맹수는 이런 동물, 이 땅에 사는 짐승이라면 이거는 하늘을 나는 새 중에도 이런 걸 먹는 짐승은 새는 먹지 못하게 돼 있었습니다. 자, 하늘 중에서도 곤충을 보면요. 20절 네 발로 걷는 날개 달린 벌레는 모두 너희가 피해야 할 것이다. 이 밖에 네 발로 걷는 날개 달린 벌레는 모두 너희가 피해야 할 것이다. 21절, 22절 보면 그러나 네 발로 걷는 날개 달린 곤충 가운데서 발과 다리가 있어서 땅 위에서 뛸 수 있는 것은 모두 너희가 먹어도 된다. 메뚜기, 방앗개비, 누리, 귀뚜라미 같은 건 먹어도 되는 거죠. 다리가 여러 개인데 뛰는 다리가 있으면 날아다니는 곤충 중에서도 먹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볼까요? 거기 표를 보시면 땅에 사는 짐승은 뛰는 굽과 되새김질이 필요하고 물고기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필요하고 새는 초식새야 하고 그 사체나 피를 먹지 않아야 됩니다. 곤충은 날개도 있고 뛰는 다리도 있는 거 이런 걸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정한 생물은 먹어도 안 되고 만져도 안 되고 만지면 옷을 빨아야 됐어요. 그날 저녁까지 부정해서 다른 사람과 접촉하면 안 됩니다. 자, 26절, 27절을 보면 다시 한번 정리해 주죠. 굽에 대해서, 되새김질에 대해서, 네 발로 다니는 것에 대해서 다 안 된다라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고요. 이 땅에 기어다니는 것에 대한 예가 뒷부분에 또 나옵니다. 예를 들면 쪽제비, 쥐, 큰 도마뱀, 수종, 육지악어, 도마뱀, 모래 도마뱀, 카멜레온 이런 것들은 못 먹습니다. 땅바닥에 기어다니니까. 만져도 안 된다고 31절에서도 이야기하고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말레이시아나 이런 데 가보면 도마뱀이 막 부엌에 돌아다니죠. 근데 그 돌아다니다가 그릇에 닿으면 옷이나 가죽이나 자루에 닿으면 그 저녁까지 부정합니다. 물에 담가놨다가 다시 쓸 수 있어요. 근데 질그릇이나 화로나 화덕은 그 도마뱀 같은 게 닿으면 깨트려 버려야 돼요. 이건 아마 스며드는 재질이라 그랬던 것 같아요. 자, 또 내려와서 34절, 36절, 37절에 38절을 보면 요리가 된 젖은 음식이 그 안에 있었다면 다 버려야 했습니다. 이런 아주 자세한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래서 주검이 닿은 축축한 식물은 부정하고 웅덩이나 샘물은 부정하지 않게 여긴 거죠. 그래서 주검이 일반 종자 씨에 닿으면 부정하지 않지만 물이 묻어있는 종자에 닿으면 부정한 걸 봤습니다. 굉장히 과학적이었던 것 같아요. 물에는 습기가 있고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세균이 옮겨가면 거기에 세균이 번식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하늘을 날거나 바다에서 헤엄치거나 땅에서 걷거나 뛰는 것을 정상으로 봤다. 이 힌트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나중에 뒷부분에 다 한꺼번에 정리를 하겠고요. 39절에 40절은 또 이것을 만지기만 해도 부정한 것이다. 저녁까지 있으면 안 된다. 다른 사람 접촉하면 안 된다 이거고요. 41절에서 43절에 또 역시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도 앞에서 도마뱀은 땅짐승 중에 기어다니는 거고 이거는 길짐승 중에서 기어다니는 거 먹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기어다니는 짐승 중에 발이 여러
개든 없든 간에 부정한 것은 먹으면 안 된다고 43절 끝부분에 이야기해 주고요. 자, 그럼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죠.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구별한 이유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인데요. 첫 번째는 구별설입니다. 이건 다 학자들이 주장한 거고요. 이단이 아닙니다. 그러나 소수설이 있고 다수설이 있는데, 구별설은 이스라엘 백성을 타민족과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임의로 어떤 특별한 카테고리가 없이 그냥 하나님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정하신 거다. 구별이 핵심이다. 이런 거고요. 두 번째, 제의설, 오퍼링이죠. 이방인들의 제사 제물로 사용된 동물을 먹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돼지는 이집트나 가나안에서 죽은 자를 위한 의식에 사용되는 제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러한 죄에 의해 영향을 받죠. 그래서 이사야서 65장 4절을 보면 그들은 밤마다 무덤 사이로 다니면서 죽은 자의 영들에게 물어본다. 돼지고기를 먹으며 이방 제사상에 올랐던 고기 국물을 마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레위기의 말씀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제사 제도에 영향을 받아 돼지고기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 부정한 고기를. 하지만 부정한 짐승 구별이 이방 제사 제물과 정확하게 일치가 하지 않았어요. 뭐 돼지 한 마리가 그랬고, 예를 들면 금송아지도 애굽의 우상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애굽 땅에 나와서 시내산에서 성막 만들기 전에 금송아지 우상에 절했잖아요. 하지만 송아지는 먹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일치가 안 됩니다. 일부분만 되고. 세 번째는 위생설입니다. 기생충 감염 등 그런 해로운 그 어떤 균을 갖고 있는 기생충을 가지고 있는 동물들을 먹지 못하게 했다라는 건데요. 예를 들면 토끼는 야토병, 돼지는 선모충, 토사광난, 또 얕은 물가나 뻘에 사는 물고기는 박테리아를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새우, 과제, 같은 갑각류나 장어는 콜레스테롤이 높았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부정한 짐승이 조금 더 높았지만 정한 짐승도 비슷하게 위험했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라면 동물만 아니라 식물도 해로운 게 있는데 왜 동물에 대해서만 그렇게 하셨을까? 그리고 돼지고기도 선모충이 있지만 잘 삶아 먹으면, 우리 수육 좋아하잖아요, 돼지고기. 삶아 먹으면 다 없어지는데 건강상의 이유는 다는 아닐 거다. 가능성은 있지만. 네 번째는 종교설입니다. 상징설. 이 되새김질하는 동물을 정한 짐승으로 여기는 이유는 되새김질이 하가그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복이 있는 자라고 한 시편 말씀에서 묵상이란 단어가 하가그예요. 그래서 이 되새김질이 말씀 묵상을 상징하는 종교적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또 양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먹을 수 있다. 또 물고기의 지느러미는 하늘을 향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알레고리카란 설명인 거죠. 이 설명은 방금 이야기한 대로 어떤 그 소나 양이나 지느러미 있는 물고기만 해당되니까 전체를 다 포괄하기엔 좀 마땅치가 않아요. 다섯 번째는 심판설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 땅을 저주하시죠. 그래서 동물 중에 땅에 가까이 접촉해서 사는 동물을 부정한 걸 본 거예요. 아까 도마뱀 기어다녔죠. 뭐 그런 것들이 부정하다고 봤던 거죠. 대표적인 학자 키우치라는 학자인데, 그래서 음식법을 구속사적으로 해석하려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땅의 저주와 함께 땅에 붙어있는 동물을 먹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섯 번째 금욕설인데요. 음식 섭취를 절제하기 위해서, 자기 수양과 자기 부정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학설도 있습니다. 자, 일곱 번째 표준설인데요. 대부분 결론은 마지막에 나오죠. 이 표준설이 가장 어떤 그 설득력을 갖고 많은 학자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사는 동물, 그다음 바다해죠. 바다에 사는, 물에 사는 물고기, 하늘에 있는 새, 육해공군이라고 해서 육해공이라고 했는데요. 각 영역에서 정상적인 거, normality, normal한 거, 온전한 wholeness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 그런 모습으로 이동하는, 움직이는 거, 걷거나 뛰거나 헤엄치거나 날아다니는 동물만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이덴티티에서 강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은 온전한 자들이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라. 그래서 동물 중에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 각각의 영역을 대표하는 온전한 방식으로 살아가고 온전한 방식으로 이동하는 동물들만 먹음으로써 너희가 온전한 존재이며 온전하게 되어 가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방인들과 자신들을 어떤 제의적으로 율법적으로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덴티티로 구별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 더글라스는 이 표준서를 제시하면서 이런 기준으로 동물만 아니라 사람과 장소도 구별해서 레위기 전체가 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만 아니라 레위기 전체가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자, 인간에 대해서 보면 부정한 존재는 이방인, 정결한 존재는 이스라엘, 정결을 뛰어넘어 거룩한 존재는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장소도 부정한 장소는 비거주지, 광야라든가 이방인의 땅이고 정결한 땅은 진친 장소나 나중에 정복하게 될 가나안 땅, 아주 거룩한 장소는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소가 있는 땅인 겁니다. 이런 패턴, 부정한 것, 정결한 것, 거룩한 것, 이 패턴을 가지고 레위기가 그 율법을 정리하고 있고 음식법도 그런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겁니다. 동물 중에도 부정한 동물이 있고 먹을 수 없는 거죠. 또 정결한 동물이 있고 먹을 수 있는데 먹을 수 있는 짐승 중에서도 더 거룩한 짐승,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 비둘기 같은 것들은 제사 동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 큰 원에서 중간 원으로 그 안에 동그라미 원, 그 양궁의 화살 관역처럼 이 세 가지의 바운더리가 점점점 좁혀져 감으로써 포커스를 인간은 제사장을 바라보고 동물은 제물을 바라보고 장소는 성소를 바라보게 하는 그런 관점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표준서를 굉장히 신학적 그 근거를 분명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에서도 이런 관점으로 정리를 해줍니다. 레위기 이 부분의 끝부분의 44절 45절을 보면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몸을 구별하여 바쳐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땅에 기어다니는 어떤 길짐승 때문에 너희가 자신을 부정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그래서 먼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이스라엘 땅은 더 하나님의 것이고 성소는 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성소로 들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평소의 삶에서 이거는 이제 그 성전과 성소를 중심으로 말하는 거고 일상의 삶에서도 모든 짐승들이 있지만 그 부정한 짐승들이 아닌 정한 짐승만 먹고 하나님께 가져올 때는 제사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그 제물만 바쳐야 된다는 하나님의 거룩. 이 거룩은 구별이에요, 구별. 구별이라는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구별이 그 구원과 창조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창조를 어떻게 하셨죠? 빛을 창조하시면서 빛과 어둠을 나누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눠서 하늘과 바다를 만드셨어요. 또 바다에 온 우주, 그 지구가 바다로 덮여 있었는데 물을 한 곳으로 모아서 물만 모여 있는 것을 바다라 하고 땅이 들어간 것을 무트라고 했어요. 이게 구별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방식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방금 읽은 45절에도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구별해 나온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면서 구원 자체도 이 구별인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아이덴티티는 구별입니다. 거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야 되고 그 거룩의 이유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럼 거룩이 무엇인가? 라는 이런 질문이 생기는데 거룩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 레위기 11장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먹는 것과 같은 일상적인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장어를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여러분? 아마 1년 안에 아마 장어 드신 분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문어 드십니까? 안 드십니까? 드시잖아요. 전복도 드시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거 다 여기서 금지한 거 다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적인 것을 그것을 구별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음식을 먹는 것을 우리가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먹는, 욕심을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먹고 마시는 삶,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음식을 먹고 먹지 않고가 구원받는 백성을 구별하는 표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레위기 당시에는 그랬지만 또 예수님 당시에 일부 특히 바리새인들이 그랬지만 정결한 음식을 먹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정결한 음식을 먹는 겁니다. MSG가 많이 들어가지 않는 음식. 또 얼마 전에 그 행동주의 그 운동가들이 그 맥도날드에게 이사회에 들어가서 이런 그 압력을 넣었죠. 그 돼지를 아주 조그만 우리에, 움직일 수도 없는 우리에 집어넣고 거기서 키운 돼지를 먹지 않게, 그런 걸 패티로 넣지 않게 해달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먹는다는 게 단지 배부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환경을 생각하고, 동물들이 우리에 희생하지만 그 동물들의 어떤 삶의 질을 생각하고, 어떤 그 일반인들의 건강을 생각하면서 만든 음식들, 그런 기업들 음식을 먹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에게 적용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거룩이란 종교적인 외형, 겉모습이 아닌 하나님을 닮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려고 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이 장의 마지막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셨잖아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 받았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뭐라고요? 거룩이라는 겁니다. 레위기의 주제인 거룩. 그래서 우리도 거룩해져야 돼요. 창세기 5장 3절이나 9장 6절에도 아담의 그 아들들을 낳을 때 자기가 같은 형상이라고 했으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 받고 아들에게 주었으니 우리도 그런 형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중요한 존재, 거룩은 뭐라고 했냐? 아이덴티티라고 그랬잖아요. 자기 정체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자기 정체성이 불명확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자꾸 어떤 이미지를 만들려고 그래요. 성공한 이미지, 성공한 목사의 이미지, 어떤 잘 존경받는 목사의 이미지, 이런 이미지를 만들려고 그래요. 자기 자체가 존귀한데 나 자체의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그런 어떤 이미지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걸 금지한 게 출애굽기 20장 4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이거는 단지 부처의 형상이라든가 지하 대장군 이런 걸 만들지 말라는 의미만이 아닌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에서 하나님 형상을 담고자 하는 것 외에, 내가 이미 하나님의 존귀 형상을 갖고 있다는 것 외에 세상적인 기준에서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금송아지가 우리의 삶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교회 예배당이 우리의 목회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목적은 목회의 대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는 것 이전에 목회자인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은 뭡니까? 하나님은 오늘 레위기 강의의 마지막에서도 강조하겠지만 하나님의 속성, 형상, 거룩은 뭐냐? 사랑과 정의예요.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일상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목회 이전에 있어야 돼요. 사람의 숫자나 건물의 높이나 재정의 양과 질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인격과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래서 레위기의 신약 대표 구절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때 몸이 소마다, 지정의의 인격이다 말씀을 드렸던 거죠. 자, 그 출애굽기 20장 4절의 말씀을 로마서 8장 29절이 그대로 이어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이 보이지 않으니까 자꾸 물고기 형상, 송아지 형상 만들어서 월스트리트 그게 노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라. 아들의 형상은 아들의 인격을 본받아라. 아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버지를 사랑하여, 아버지와 연합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겁니다. 자, 그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 나온 본문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이건 영화 단계에서 이루어질 일이지만 변화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변화되셨고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성화의 과정을 통해 이런 것을 이루어 갑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는 건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우리의 쉼이 어디서 오느냐? 예수의 인격을 담는 데 있어요. 그분의 인격은 온유와 겸손이에요.
목회자에게 온유와 겸손이 있어야 돼요. 성도의 삶에 온유와 겸손이 있어야 돼.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이게 성화의 목적이에요. 레위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먹는 음식 자체보다 거룩한 마음과 삶이 중요한 겁니다. 어떤 동물 자체가, 장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을 먹는 행위가 부정하다 이게 아니에요. 그것은 다 하나님의 피조물 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구약은 예수님의 말씀이어서 해석돼야 되죠. 마태복음 15장 11절 18절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리고 마가복음 7장 19절 하하에서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모든 음식이 장어도 독수리도 염소도 또 토끼도 사반도 다 깨끗하다라고 예수님께서 정의하셨어요. 밖에서 들어가는 이 음식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입술로 말로 나오는 우리의 인격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이 말씀을 왜 하셨냐면 바리새인들이 이 레위기 11장의 음식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손 안 씻고 먹는다고 말하니까 예수님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 포인트 하나, 음식법의 규례는 성소에서 지켜야 되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지켜야 할 규례 있어요. 성소에서는 정한 짐승도 못 먹어요. 제물로 바쳐진 음식밖에 못 먹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법 규례는 가정에서 지켜야 할 규례인데, 그래서 이스라엘의 거룩이 성소에서만 아니라 1장부터 레위기 1장부터 7장에 살펴본 성소에서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지켜졌어요. 11장에서 15장까지.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도 혹시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배당은 예배당일 뿐입니다. 예배를 갖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물이에요. 그래서 장소를 신성하게 여기는 신앙이 아니라 일상의 삶이 이루어지는 가정 자체를 거룩하게 하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게 이 레위기 11장부터 15장, 특별히 11장 우리에게 강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46, 47절 위에서 말한 것은 짐승과 새와 물속에서 우글거리는 모든 고깃대와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에 관한 규례다. 이것은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고 먹을 수 있는 동물과 먹을 수 없는 동물을 구별하라고 만든 규례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분류로 부정한 것, 정한 것, 먹을 수 있는 것, 먹지 못할 것을 구별해서 표로 만들어 보면 다시 한번 위에도 표가 있었지만 첫 번째 이방인이 상징하는 것처럼 부정한 동물이 있어요. 제물로도 못 바치고 먹지도 못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정한 짐승이에요. 이건 제물로 바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일상에서 먹을 수는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는 뭡니까? 제사장이 상징하는 바 거룩한 동물들이에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그 중에서도 흠 없는 것만 드릴 수 있었죠. 이거는 먹을 수도 있고 바칠 수도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부정함에서 정함에서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것. 이방인이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적 삶을 살게 되는 것. 이것이 레위기 11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음식법은 안식일법과 함께 특별히 예수님 당시까지 이어와서 바리새인 신앙 전통에서의 핵심이었어요. 그들은 레위기 11장과 이를 해석한 미슈나라고 하는 자기들의 전통을 철저하게 지켰는데요. 그 이유는 택함받은 유대인과 택함받지 못한 이방인을 구별하기 위해서. 동물과 부정한 동물과 이방인을 동일시한 거죠. 약대는 바벨론, 사바는 아수르, 토끼는 헬라, 돼지는 로마로 그들이 비유를 해놓고 아주 이 부정한 점성을 가증하게 여기고 그 죽은 시체도 안 만지려고 했는데 그렇게 이방인들을 이렇게 멸시하는 그러한 어떤 틀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동물을 먹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정한 동물과 같은 이방인과 식탁 교제도 하지 않은. 그래서 베드로에게 고넬료에게 복음 전하러 갈 때 먼저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늘에서 내려온 보자기에 온갖 이 레위기 11장에 부정한 음식이 가득했는데 먹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못 먹겠다 그런 거죠. 그래도 먹어라 그러니까 이제 결국 그 메시지를 깨닫고 고넬료의 집에 갔고 나중에 이방인과 식사하는 중에 예루살렘에 다른 사도가 오니까 베드로가 그 자리를 떠나버리죠.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엄청 책망을 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레위기 11장에 대한 해석 때문이었어요. 부정한 동물을 먹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정한 동물과 같은 이방인과 식탁 교제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철저한 음식법의 준수가 이 바리새파를
예수님 당시에 다른 유대교 종파와 구별을 지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아주 극렬하게 이 레위기 11장을 지켰던 겁니다. 근데 동기는 아주 순수했어요. 율법을 일상의 삶에서 철저하게 지키려고 한 거죠. 장로들이 거기 유전까지 더하고 해석을 더해가지고 더 철저하게 지키려고 한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율법을 잘 지켜서, 특별히 음식법을 잘 지켜서, 이 안식일을 잘 지켜서 제사장 나라를,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만들려고 한 거죠. 그들은 가정의 식탁이 성소 제단이 되기를 원했고, 그 식탁에 놓인 음식이 제단 제물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식사를 하는데, 아까 예수님과의 그 식탁에서도 왜 당신들이 제자 손을 씻지 않느냐고 말했던 것처럼 이 손 씻는 거를 굉장히 율법화했는데, 그 율법의 근거는 제사장이 제사 집례를 할 때 중간중간에 손을 씻는 것과 연결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일상의 삶을 거룩하게 하려고 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그들의 거룩한 그런 의도, 또 거룩한 그 실행을 다 무시를 해버리셨는가, 이런 어떤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사실을 알아야 우리가 어떤 그 하나님의 그 사역자로 살아가면서 실수하지 않게 됩니다. 그것은 형식과 본질의 문제입니다. 형식은 있는데 본질이 사라져버리면 그 형식은 오히려 본질을 흐리게 만들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음식법이라는 그 형식이 있는데 그 음식법이 상징하는 본질을 추구하지 못하면 형식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본질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1장의 초반부에 이 음식을 구별해서 먹는 근본적인 본질이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어떤 그 아이덴티티라 그랬어요. 자신이 누군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음식을 먹고 저 음식을 먹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 구별됨, 즉 거룩을 분별해내기 위해서 이 음식법을 지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백성의 본질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유대인들은 그 자신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여겼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 부르시고 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래서 너의 자녀가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 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하겠다. 너를 해롭게 하는 자에게 그 저주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네가 복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이유는 이스라엘만 구별해서 그들은 거룩한 백성으로 삼고 나머지는 멸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온 열방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도구로서, 선교적인 도구로서 이스라엘을 먼저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본을 보이고 본을 보이는 그 삶을 살아감으로써 열방에 그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전파되고 확산되어야 했던 거죠. 근데 그 사실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자기들만이 거룩한 백성이 되고 자기들만이 복을 받고 자기들만이 어떤 그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어찌 보면 오늘날의 교회가 오해하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는 목적이 뭐냐? 교회를 확장하기 위한 전도나 교회의 어떤 그 프로그램에서 선교가 아니고 교회 본질 자체가 선교적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 본질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거. 교회가 소금과 빛, 뒤에가 좀 더 살펴보겠지만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 15절, 16절 이 본문에 있죠. 무엇이든지 사람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서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힌다.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지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뱃속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오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여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고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정체성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정체성이 마음에 담겨 있고 마음에 담겨진 정체성이 말을 통해 나오는데 바리새인들이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며 자기들만을
구원의 어떤 길로 제시하는 그런 교만한 말들을 하고 마음을 가졌었죠. 그래서 그런 자기들을 드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음식법 다 예수님께서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라고 선포해 버리신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까지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한 다음에 심지어 오순절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 체험을 하고 난 뒤에도 고넬료 집에 못 갔어요. 이방인들과 식사하다가 도망갔어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사도행전 10장 28절, 11장 7절 하반절, 9절 하반절을 보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율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그래서 그 베드로조차도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인데도 못 먹는 거예요. 그게 몸에 배어버렸어요. 어떤 종교적인 관행, 습관, 그게 몸에 배어버려서 하나님의 명령인데도 그것을 시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어떤 상황을 비유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던 그 선교 명령을 지키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자기들끼리만 먹고 마시고 하는 그러한 삶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데반이 순교하는 일을 기점으로 해서 온 예루살렘 교회 핍박이 일어나서 그 사람들이 다 도망가게 만드셔서 그들이 도망가면서 복음을 전해 사마리아 복음을 전하고 이제 바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바울이 로마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존재, 존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한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이 삼으신 목적이 뭐냐? 우리가 소금과 빛이 되어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앞서 말씀드린 게 먼저 나오고 뒤에 나온 게 그 다음에 따라 나와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 레기 강의를 통해서 꼭 마음에 새기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이 음식법을 통해서 생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하게 된 분들입니다. 존귀한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게 된 분들이 아닙니까? 절대로 자신의 사역의 열매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그 사명 주심에서, 소명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시고, 그러기에 우리가 계속해서 개혁된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된다고 한 것처럼 어떤 종교적 관행, 어떤 노예 관행, 우리 교단의 어떤 틀 이런 것에 매이지 않고 복음으로 계속 새로워지고 복음을 통해 계속 자기 부정을 하면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걸 더럽다고 하지 말고 온 세상에 나아가서 그들을 붙잡고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에게 그 사랑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5절 26절을 보면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심지어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까지 먹어도 된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의 배경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우상 신전에 대부분의 재물들이 바쳐지고 난 다음에 시장에 나와 팔렸기 때문에 그것을 먹게 되면 이제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는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나는 그들이 실족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라면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했던 거죠. 하지만 본질적인 믿음은 뭡니까? 그것은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런 거고 본질적인 믿음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할지라도 다 주님의 것이므로 먹어도 된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17절 20절 하반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낙지도 먹을 수 있고 문어도 먹을 수 있고 장어도 먹을 수 있고. 하지만 우리 옛날 한국에서 먹었던 이런 멍멍탕 같은 거 먹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약간 먹는 것에 있어서 요즘에 먹방이 얼마나 유행합니까? 먹방 하나로 100만 어떤 그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그런데 뭐 엄청나게 폭식을 하는 한국에 지금 K-팝, K-드라마, K-화장품이 뜨면서 K-푸드가 또 뜨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많이 먹어서 어떤 질병을 앓고 너무나 많이 먹어서 그런데 과소비하는 시대죠. 하지만
지구의 다른 편에서는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두 명의 아이의 가정을 돕기를 작년에 시작했고 올해 2명의 아이를 추가하려고 계속 기도해 왔는데요. 제가 한 신문 기사를 봤는데 미얀마가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로힝야족이 이제 그 말레이시아로 이렇게 도망가서 살다가 아버지가 두 아이를 키웠는데 2살, 4살 아이가 아버지가 없는 사이에 너무나 배가 고파서 쓰레기통을 뒤져서 먹다가 그 박테리아에 감염이 돼서 죽었다는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을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 2명의 아이를 이제 그 말레이시아 그에서 죽은 그 아이들이 원래 있었던 그 미얀마의 어린 아이들을 돕는 데 사용하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는 개척한 지 1년 반밖에 안 됐고 이 아파트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레위기 11장의 말씀을 한번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을 줄여서 다른 이 굶어가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는, 예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먹는 걸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에 같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겁니다. 그렇게 대가가 없는 음식 나눔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은 다르구나, 뭔가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들에겐 사랑이 있구나, 저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는 의, 이 정의를 세우는 것, 평강, 피스, 샬롬, 희락, 조이, 기쁨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먹고 마심을 우리가 이루어내야 하겠습니다.